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정말 가을입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무들이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벌써 붉은색, 노란색, 주황빛 아주 예쁜 가을의 옷으로 다들 갈아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도 선선하지요. 많이 덥지도 않고 또 많이 춥지도 않고. 가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해 주신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마는 이 가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그 선물과 또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주어진 이 새로운 계절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신실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인생,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이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그 이후의 다윗의 생애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이 사무엘하 전체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고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하라고 하는 성경의 꽃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7장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가장 먼저 모셔왔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모셔오다가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게 했고 3개월 지난 후에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윗성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이 건물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 다윗의 마음에 몹시 불편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에 있다. 이것이 몹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좀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을 헤아린 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단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직장을 선택할지 저 직장을 선택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학교로 지나가는 것이 좋을지 저 학교로 지나가는 것이 좋을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을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와 B 중에 A다 혹은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우, 결정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출발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참 기특하게 보실 만한 일이라면 내 앞에 선택이 A, B, C, D 네 가지가 있을 때 그 어느 것을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실망하거나 꾸중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따라서 행해도 결정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물론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마음의 소원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결정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중심과 마음이 분명하다면 저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저는 이 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그 중요한 그 방점이 왕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저는 이 표현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로 아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치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을 광야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인도와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내가 뭐 집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내가 다 펼치지 못한 것 같으냐. 나는 사람이 만든 집에 머물거나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거절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너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뭐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준다고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이런 것이 떠올라요. 어린아이들이 추석이다 명절이다 그래서 세뱃돈 받은 걸 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뭔가 큰 선심 쓰듯이 엄마 아빠 내가 용돈 줄게 그러면서 뭐 1불 10불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입장에서 1불 10불이 무슨 대단한 돈이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그러죠. 엄마 아빠 이거 필요 없어. 너가 가지고 있다가 좋은 데 써라. 그렇게 잘 얘기해 주겠죠. 그 말이, 그 부모의 말이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고 싶었던 그 선물, 용돈을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아이의 자녀의 마음을 부모는 받는 거죠. 부모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과 중심을 받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집이 없다고 성전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읽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7분의 1을 또 구별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와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없는가 돌아보게 되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도 작은 것이 되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베풀고 또 섬기고 기억해야 될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실지, 하나님 지금 얼마나 불편해하실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출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때 우리 속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